시편 11편을 읽어보면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다윗은 터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한 신앙인으로서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큰 위기에 직면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는 대적들의 위협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위기 중에 더욱이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넘쳐났고 도덕적 해이함과 안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불감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마저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새처럼 멀리 도망가라고 조언합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충고는 더 이상 다윗을 지켜줄 자가 없는 가련한 존재로 보고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충신들에게는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군력적으로 대적과 같은 편에 서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아니면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당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도덕적 기초가 무너져 생명이 위협당하는 극한의 상황과 현실적 조언 앞에서 시인은 그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위기의 시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시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라는 1절의 도입부는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도망가라고 유혹하느냐, 그 반문을 하면서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도 아닌 어떤 도피성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으로 이 극한 위기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으로 무너지고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이 이 시를 읽으며 그런 희망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묵상해 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정작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시편 11편은 종교화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끝내는 악인을 소멸시키시는
자신들이 바라는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로마서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사셨다가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죄와 완전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11편의 표면적인 해석인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즉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지고지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건짐을 받았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편 11편을 읽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따져보십시오. 인간의 가치관과 필요와 특히 더 잘 되어주고 싶은 희망을 버리고 철저하게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만약 시편 11편 4절로부터 6절을 인간이 가지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읽어보면 느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악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고 인과응보대로 철저하게 갚으시는 공의로운 군주이고 나는 공의로운 군주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정인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관념적인 조언을 얻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루어질 황홀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사망에서 벗어난 영원한 현재의 삶입니다. 복음은 예수로 인하여서 사망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이 침략했음을 선언합니다. 사망의 세계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고 악인이 더 악해지고 악인이 살기 등등해지고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일들 속에서 악은 독사와 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1편에서
시인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주는 고난과 사람이 주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터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 보편타당한 도덕적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더 좋은 곳에 대한 희망과 보편타당하다는 이유로 악을 눈감아 버린 사람들에게 끝내 죽임을 당하신 고난입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악인들 때문에 탄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자비를 일깨워 악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은 사망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 비탄, 공포, 좌절, 분노 등과 같은 그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현저하게 욕보이고 죽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악인이고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어서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허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공동 정범일 뿐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강력하게 강조되는 구호는 예수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 성품과 관심을 변화시키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같은 변화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삶이 의인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나 선한 행위가 곧 부활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자라는 것은 실천 강령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세와 처지 그리고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터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11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탄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보며 도망쳐버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고백이 현실의 삶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드렸던 그 고백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안에서 겪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 즉 진리를 가지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그분이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 삶은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 중에 뵐 수 있는 정직한 삶이며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삶입니다.